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구약에 있는 시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동안은 8번에 걸쳐서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이번 주는 7번에 걸쳐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 제가 이 말을 줄여보니까 명가가 되더라고요. 명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비법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첫 번째 시간으로 명가의 시작, 하나님 중심의 작은 천국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꿈꾸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연습과 준비와 훈련을 하는 것, 우리 성도의 기쁨과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천국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만남과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영광 성도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도 지나가고 환난도 지나가고 유혹과 시험도 물리치게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고 또한 우리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명문 가정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명문 가정은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바로 가정 천국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하나를 찾아보라고 하셨답니다. 천사가 세상을 다니면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느 가정일까 찾아다녔는데, 의리의리한 대리석 대저택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 대저택에는 정말 최고의 건축 자재로 만들어졌고 세상에 귀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족끼리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로 얼굴에 표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분위기가 냉랭하고 삭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저택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도 행복도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작고 낡은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은 별로 갖춘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집이었는데 이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서로 웃음이 넘치고 서로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보고했답니다. 하나님, 화려한 집에는 물건이 많고 작고 낡은 집에는 복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집이 아니라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풍성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명문 가문은 이 세상의 기준에 충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느냐, 얼마나 명예를 갖추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발소에 가면 시편 23편 말씀, 그리고 어느 이발소인가 갔더니 이 시편 1편 말씀이 이게 기록이 액자 속에 담겨서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영어 문학 중에서 유명한 시인가 보다.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이발소에 가게 되면 유난히 시편 23편, 시편 1편 말씀이 액자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유명한 영어 시인 줄 알고 그 시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시편 1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이야기해 주는 동시에 시편 150편의 많은 내용들의 서론이자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150편의 말씀들을 예배 자료집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자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시편 1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행복한 사람의 길이 있고 하나는 불행한 사람이 있다. 행복한 사람의 길은 의인이고 행복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형통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불행한 사람은 악인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는 결국 망하게 되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편은 당신은 어떤 길을 가겠느냐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오늘의 현재가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믿음의 명문 가정도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명문 가정의 출발은 거룩한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선을 긋는 용기,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1편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편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서 이 행복한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복이 없는 사람, 이 복이 없는 사람은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는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두 번째, 죄인의 길은 편안함과 이기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현엽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세상의 방식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습과 유행에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본능에 자기의 쾌락을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이 행복과 성공과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인간의 탐욕과 욕망에 따라 사는 것,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내 욕망만 잘 되면, 나만 성공하면, 남을 짓밟고 무시하고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만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바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거룩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린 세상과 우리와 선을 긋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닌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야합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결국 소망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은 무엇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무엇을 거절하느냐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우린 세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욕망과 본능만에 충실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행복한 가정, 작은 천국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분별력을 통해서 가정, 천국 이루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강력의 가정의 동력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힘은 바로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믿음의 가정의 동력,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 줄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힘센 말빨이 센 엄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장남한테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우리 봉건적 윤리 방식에 따라서 가장을 아버지로, 또 어떤 집안은 힘이 있는 저금통을 장악하고 있는 엄마에게, 또 어떤 집은 또 장남에게 두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 가정이 행복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정 속에서 많은 여성들이 희생을 당해왔고, 가장 장남보다는 차남이나 삼남이나 사남은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우리 전통적인 가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문의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온 가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게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가정,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가정. 여기서 묵상한다는 건 뭘까요? 생각한다는 걸 넘어서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그 가정은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뭄에도 물 걱정이 없습니다. 그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왜요? 그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아주 잘 심겨져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를 뭐라고 부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도 많이 맺는 이 나무를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그 나무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자신 있게 대답했답니다. 선생님, 그건 신바따 나무예요. 신바따 나무. 신바따 나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시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가뭄 속에서, 어려움도 역경 속에서 신바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분에 심은 나무는 주인이 물을 안 주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러나 땅에 심은 나무는 주인이 물을 안 줘도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나무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강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로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간읍성을 다녀왔습니다. 대전도의 부목사님들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여수에서 나간을 들려서 나간읍성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신 분도 알고 TV를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분도 알겠지만 나간읍성은 조선시대의 시골의 한 작은 성읍을 잘 복원해 놓았습니다. 민속촌처럼 우리 조선시대의 그 작은 성읍을 보존해 놨는데 사방에 산속에 둘러싸인 그 나간의 그 성읍이 아주 평안하고 안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간읍성 옆에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잡지를 창간한 그 창간자의 생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그 뿌리 깊은 나무를 구독했기 때문에 저는 이 뿌리 깊은 나무 그 잡지를 형의 책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은 뿌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한국 사람이 뿌리를 알고 그 뿌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고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겨내고 항상 푸르고 많은 결실을 맺는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족끼리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명문 가정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형통한, 즉 영원한 열매를 맺는 가정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처럼 순식간에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결국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의 길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하나님 없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당장은 화려하고 당장은 풍성하고 당장은 좋아 보여도 시련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날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정,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가정은 비록 느려 보인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가정,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단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유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즉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것은 얼마 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재앙이 되고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2026년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2026년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비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가정으로 모시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악인의 꾀, 세상의 거룩한 선을 긋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